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입니다. 오늘 낮 예배는 기도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오후 예배는 그 이론에 대한 적용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하고 가십시오.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기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기도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의 순서 그게 아니겠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청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기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건 조금 헷갈리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여서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정확한 정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대한 시간을 참 많이 우리가 소용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의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왜 이렇게 갈등은 많을까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교회가 갈등이 많은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되었거나 이거 외에는 딴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뭘 다 잘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설교가 탁월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어지는 전통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되게 못했다고 해요. 막 더듬거리고 바울이 막 설교를 굉장히 딱딱하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열심 때문인가? 바울은 자기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의 열심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울이 설교가 탁월함도 아니고 바울의 열심 때문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나타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왜 바울의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언제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한 결과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했던 그 대상과 우리가 기도했던 그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분명한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께 자신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모든 만물에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서상진 아닙니까? 서상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 이미지가 떠오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마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나의 출발점이 이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이름이 곧 너 자신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께 기도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존재의 출발점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14절 시작할 때 접속사 하나를 넣어요. 이러므로라는 이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요. 이러므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 그럼 앞에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백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 비록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바울을 선택해 주셨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무슨 소원을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선택해 주셔서 때에 맞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고, 바울은 위대한 또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여러분 있었다고 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간증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바울 간증 별로 안 좋아했지만 아무튼 바울을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무엇이었느냐?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호칭보다 바울은 좋아했던 그런 호칭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신학자로, 내가 전도자로, 내가 목회자로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던, 기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이름과 연관된 그 사람의 존재가 떠올랐겠죠. 그 사람의 얼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이 떠올랐을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바울은 그 에베소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나보다 높은 존재에게 무릎을 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 혼 안 날 때는 양반다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 혼날 때는 탁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의해서 약한 존재, 내가 그분을 두려운 존재, 그분을 내가 높여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내 앞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요? 감옥에서. 그럼 왜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할까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책도 없고 시간도 남고 시간 나누니까 기도나 하자 이래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간 아무리 많이 남아도 기도 안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것은 그는 늘 언제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컸었고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컸었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늘 언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에베소가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금 티르키예 지방인데 그 티르키예 지방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난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요즘 말로 하면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통 에베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 이방인들도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갈라집니다. 딱 갈라져요. 이쪽은 헬라 사람들만 왔고 이쪽은 유대 사람들만 왔고 밥도 유대인들만 같이 먹고 헬라인들하고는 죽어도 같이 안 먹고
이게 바울이 너무너무 기분 나빴던 거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은 초반부에 보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라진 그 사고와 여러 가지 갈등과 선입관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간에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 되는 이 존재 조건에서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너는 어디 사냐? 너는 어디 뭘 배웠느냐? 너는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사실로 하나가 되는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때에 맞게 이 교회로 보내주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이런 기도가 날마다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도의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데 딱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한 번, 로마서에 한 번,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속사람을 표현할 때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속사람을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어요. 그 법이 뭐냐면 내 안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내 속사람과 내 지체가 싸운다 그래요. 속사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내 몸, 내 겉모습은 무엇을 또 요구하면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의 법과 다른 상반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법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고 죄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체와 속사람이 맨날 어떻게 해요? 싸워요. 우리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다가 누가 줍니까? 맨날 속사람이 지죠. 맨날 이 법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어땠다? 바울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죠. 먹고 살기에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늘 언제나 여기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이래 살아가 뭐하겠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사람은 맨날 내 육체에게 진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속사람이 나오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라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맨날 져요. 맨날 져니까 내가 이게 이래 살아가, 내가 뭐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나. 그래서 낙심이 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마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야, 저도 세월이 가니까 이게 주름도 많이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아픈 데가 슬슬 생겨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좀 한 살 들어감에 따라서 주름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막 허리도 아프고 조금만 해도 막 눈도 침침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후패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진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이라고 표현했어. 아이, 청년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아이나 청년이는 어린 나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나 청년이나 날로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아이나 청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 속사람으로 표현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이 속사람이 날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속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안에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늘 언제나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채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함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속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겉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가운데 날마다 자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로 교회 가운데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꼭 바꾸십시오. 예.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1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계시기를 소망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거든요. 3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핵심적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늘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뭐가 내려진다고 합니까?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에로틱한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거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진다?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비로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가 충만해져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래도 저분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좀 널그러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좀 더 기다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겉으로 합니까?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참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여러분 손만 갖다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도 방언을 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았고 믿음과 구제와 희생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국 무엇으로 이렇게 집중이 연결이 되냐면은, 결국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은, 속사람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속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막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나갑니다. 내가 네 앞에 가서 막 요래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사랑함이 넘치게 되고, 눈웃음 싹 쳐주면서 오셨습니까? 이런 막 사랑함이 막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맨날 싸우거든요. 이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늘 언제나 좌정하고 계셔서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기다려줄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럼 바로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이런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빵빵빵빵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돈과는 상관없는데 맨날 돈 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럼 18절 19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지식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9절에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인데 그 사랑의 지식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아는 사랑의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비는 뭘까요? 너비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보복은 누가? 하나님이. 원수는 누구의 안에? 이웃의 범주 안에 넣어라. 그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범위는요, 모든 세상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 세상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여러분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로 포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사람도 사랑하고 요 사람도 사랑하고 넓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길이는 무엇일까요? 길이는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길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는 뭐냐면요, 사랑할 때는 딱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아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사랑합니까? 못합니까? 아유, 내가 저거를 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한 번 사랑하라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 안 되면 우리는 어제 끝났을걸요. 주님의 사랑에서. 근데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하나님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체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라나면서도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서받아보고 사랑받아본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용서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보다 넘치도록 그 많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자꾸 제도를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제도가 변화되는 건 아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소금인 내가 변화되고 빛인 내가 변화될 때에 세상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바뀌어 나가는 여러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그게 경험이 안 돼요. 보면 싸우고 눈 킥하고 막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소가 되어야만, 이 경험이 좋다는 걸 알고 내가 세상에서 제도권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은 알겠죠?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간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어디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뭐 있는 곳에서 그거 다 좋습니다. 좋지만은 먼저 1차적으로 경험돼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33에서 35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33절 끝에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성막의 역사가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까탈스럽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바느질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세요. 와, 내가 그때 막 넘어가죠. 막 모세니까 할 수 있는 거. 모세는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바느질 짓고 뭐 색깔 뭐 홍색, 자색 막 뭐 천막을 만드는데 뭐 삼겹 만들려고 그러고 막 헷갈려서. 여러분도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걸 설계도를 하나씩 다 말씀해 줬어요.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요, 그 말씀대로 다 행한 거예요.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마지막 절에 무엇이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천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 영광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와서 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 이런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듣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래로 교회하는데도 이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영광이 차고 넘쳐서 제도권으로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